그래서 그가 병에서 나온 것을 보고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요. 이 히스기야 앞에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 고침을 받고 이웃나라에서 자신의 그 회복에 여러 가지 좋은 선물로 자신에게 그것을 갖다 주자. 그는 그만 기고만장해졌어요. 너무너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궁전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보여주고 자기 창고에 있는 각종 보물이란 보물,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놓았던 많은 그 기구들도 그 사신들 앞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거 다 빼앗겨.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아들들은 그들의 황관이 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을 해서 좋을 일이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을 했다면 상대방에서 뭐라고 지만 잘났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만 있어? 나도 있어. 그래서 자랑은 어떤 교만의 이 양면과 같이 자기는 자랑을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게 교만스러운 자랑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좋은 점 하나는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렇게 좀 상대방이 듣기에 좀 멋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자랑해서 쫄딱 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 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자랑보다는 오늘 십자가만 좀 자랑 좀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모든 문물의 중심지였던 로마 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고의적으로 보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그 바로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분도 많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십자가 먹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아주 좋은 문양이요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사형제도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와 고통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부끄러운 십자가보다는 지혜와 부귀를 존경했고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친 돌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으로 담대하게 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중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 아직도 자신 심령 가운데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변절시키고 오히려 대적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척하는 학문이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가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결국 돌아가는 것은 뭘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똑똑하다는 그 지혜를 갖고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거기를 갑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법칙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십자가 속에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거기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아서 그걸로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특별히 좀 알고 있는 박보검이라는 그 친구가 그 드라마를 하게 돼서 읽어봤더니 셔츠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니까 그 한 가정의 사랑 얘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유하고 보검이라는 그 친구가 한 가정을 이뤄서 그 아이를 낳아서 세 자녀를 뒀는데 그 중에 막내인 셋째는 결국 태풍으로 잃어버리고 나머지 두 아이,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 딸아이, 아들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아비와 어미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애환들을 그려냈는데 너무너무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감명 있게 보았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거, 아니 나의 부인이 있는 내가 부인한테 과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여러 가지 많이 나에게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 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 해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지지도 궁성을 떨면서 세상에 고받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사랑의 결정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라도 꼭 하나만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내 뜻과는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참 전도하기 어렵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불신하면 지옥이다. 그것이 전도의 멘트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라는 말도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보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간혹 그 얘기를 안수 집사님이 참 전도하기 참 힘들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고 어떻게든 오게끔 그분들 정작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픈 그 마음으로 전하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래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있든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한 분만 찾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도 당신을 도와줄 아무도 없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것이고 당신을 꼭 붙들게 된 순간이 당신에게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함을 내려드리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무 살 길 없다고 느껴졌을 때 오직 찾았던 것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를 찾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제 한강의 나이가 다 돼서 제가 느끼는 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누구를 찾아갈 수 없어서 그래도 피를 나는 그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분들의 마음이야, 그분들의 심령이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 형편이 없고 같이 어려운데 그것이 마음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느 것도 해결해 줄 수는 없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태든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 찬양의 향기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